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즉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나누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놓여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찬양과 예배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다만 이때는 이 찬양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또한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때 나누었던 인물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늦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섬김의 샘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섬김의 샘플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자,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서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은 의무 조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서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해롭고 내가 쉬는 시간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과 방식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만 하겠다. 나는 3일만 이렇게 하겠다. 나는 한 달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어떠세요?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과 동행하듯 하나님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내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열렬하다고 해서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게 무슨 김 빠진 소리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안 된다니요. 네, 죄송하지만 진짜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열정이 많아도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말뿐인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라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예수님을 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와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12제자에 속해진 않았지만 정말로 열렬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도 되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한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쓰러뜨렸고 성문을 뜯어버렸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이러한 괴력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에게 이득이 있을 만한 그런 재능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서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가셨고 그분이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영의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배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서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서원으로, 제가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서운한 것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재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에 믿음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할 만큼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재능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참 거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기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서원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해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발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요청을 어찌 모른 척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엄마, 아빠 제발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뿐이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힘과 의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서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던데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없이 따스한 분이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요청하세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